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로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 좀 인사를 먼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어제와 같이 특별한 새벽 예배에 오신 당신이 참 특별합니다 라고 좀 인사를 나누시죠. 당신이 참 특별하십니다. 옆 사람 보시면 좀 인사를 좀 나누세요. 네, 참 특별하십니다. 저와도 인사를 또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특별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확실히 제가 많은 성도들 앞에서 처음 설교를 한 거였잖아요, 어제 새벽이. 그러니까 여러 좋은 격려의 말씀들을 문자로 보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일일이 답변을 못 드린 거를 이 자리에서 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 격려가 되는 글들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한 가지 피드백이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설교할 때 자꾸 이렇게 오른쪽을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들이 약간 좀 서운하셨던 모양인데, 오늘은 좀 의지적으로 왼쪽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청년들이 저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좀 약간 틀어서 이렇게 서 있을까? 괜찮습니까? 네. 오늘은 좀 속풀이부터 시작하면서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성경을 좀 연애 편지와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서신서를 읽을 때는 특히나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애 편지를 받으면은요, 좀 일부분, 그러니까 편지를 받았는데 한 3장짜리 편지, 한 2장짜리 받아서 치는데 읽습니다. 이게 한 요 정도까지 읽고 나서 요 나머지는 밥 먹고 읽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너무 궁금하고 무슨 얘기가 써 있을지가.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대부분 우리가 읽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왜 꼭 성경의 서신서는 하루에 한 장만 읽어야 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약간 좀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통으로 읽어야 되는 건데, 아마 성격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 새벽 예배 때, 예전 새벽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성격이 좀 그래서 과자를 뜯으면 이제 끝까지 다 먹어야지, 먹다가 중간에 이렇게 말아놓는 거 잘 못합니다. 케이크를 먹기 시작하면 한 판을 다 먹어야 하고, 피자도 좀 끝장을 봐야 되는 성격입니다. 근데 핵심은 이제 저의 먹성이 아니라 어떤 논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논리의 흐름이 흘러가고 있는지를 좀 저는 그 중간에 그것이 끊기는 것이 굉장히 좀 싫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논리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뭔가 잘못된 생각이라도 하더라도 뭔가 좀 그 안에 논리가 살아있는 것을 저는 굉장히 좀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논쟁을 하게 되는 어떤 자리에서 이러한 논리가 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뭔가 좀 우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밖에 좀 안 들죠. 그렇게 해서 좀 논리 없이 윽박지르는 사람의 그 윽박지름을 들을 때 무섭기는 한데 두렵지는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너무 왼쪽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많이 틀어야 되는데, 제가 그 경외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 느껴지는 어떤 두려움 있잖아요. 그 경외로움 같은 것들은 사실 좀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어떤 사고의 생각의 논리가 아니라 힘의 논리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저는 별로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소리를 지르거나 무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면 뭐 무섭기는 하죠. 그러나 두렵지 않습니다. 성별로, 나이로, 학력으로 또는 외모로, 경력과 같은 것들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겉으로는 주눅이 들겠죠.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결코 그 사람들을 뭐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좀 비웃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름 어떠한 논리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좀 긴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논리가 옳고 그른 것은 뭐 두 번째 문제지만 어쨌든 간에 탄탄한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항상 흥분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늘 확신 있는 논조로 또 언제나 또 옳은 생각으로 저를 도전하고 있는 두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한 분은요, 화성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언변은 좀 말 좀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들에게도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갑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성함에 갑자가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논리로 긴장시키는 또 다른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은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사도 바울은 사도님이라고 부르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사님은 저의 담임 목사님이시고 사도 바울은 저의 담임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님자를 잘 안 붙이는데요, 뭔가 좀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죠? 사도님, 바울님, 혹은 이제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 이렇게 붙이게 되는데 선생님도 사실 저는 조금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사도 바울을 존경하지 않아서 님자를 안 붙이는 게 아니라는 것만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사도 바울을 존중하고 안 존중하고의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그의 논리를 우리가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큐티집 있잖아요. 오늘 새롭게 제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본문을 그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본문을 이제 정하는데 너무 생뚱맞아요. 오늘 이제 본문이 47절부터 58절까지인데 실제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15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부활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의 논리의 흐름이 좀 흘러가는 과정에서 47절에서 끊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끊는다면 어디서 끊어야 되냐면 45절에서 한번 끊는 게 맞아요. 그 앞에서는 이제 부활을, 그러니까 35절부터 몸의 부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35절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그 씨앗이 이제 심겨지는 것과 거기서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것으로 부활을 설명해 나가다가 이제 45절에 들어오면서 기록된 바라고 하면서 첫사람 아담과 또 예수님을 비교하는 걸로 논리를 끌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끊는다면 50절에서 끊을 수 있어요. 50절에서부터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 몸의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뭔가 부활의 확신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내용을 흘러가거든요. 근데 왜 47절에서 끊었는지를 저는 도무지 이해가 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안 듭니다. 특히나 제가 어떻게 그래도 큐티집을 능가하는 목사인가 이런 생각 약간 드시잖아요. 보시면 성경 보시면 50절에 보면 동그라미 이렇게 쳐져 있어요. 보세요. 네. 왜 47절에서 끊었는지 저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년부터 큐티집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새롭게가 아니라 새로운 큐티집으로 하게 되는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큐티집은요, 사도행전을 쭉 훑어가기 시작합니다. 한 권을 계속 훑어가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정말 우리가 같이 사도행전 전체를 묵상해가면서 어떤 은혜가 있을지가 지금부터 너무 기대가 돼요. 빨리 1월 1일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큐티집의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묵상해야 되는 본문이 또 이렇게 묵상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지가 더 기대가 되어지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요, 사실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보충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좋은 목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목사님들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실 때에 이 큐티 본문을 가지고 나가는데 저는 제가 단언하건대 전 세계에서 새벽 예배를 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리는 교회는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저희 교회입니다. 저희 목사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지만 사실은 이제 방송실에 계신 임지사님이 매일매일 그것들을 이제 작업하셔가지고 올리시는 건데 우리 보실 때마다 좀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이 봐주시는 게 또 어떤 그 효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속풀이가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큐티집 본문 선정의 어떤 논리적인 어려움, 이런 안타까움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좀 연결시켜 드리기 위해서 한 가지 키워드를 상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비밀이라고 하는 키워드였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비밀을 말씀드리기로 약속했었습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것이 첫 번째 비밀이었고 오늘 이제 두 번째 비밀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어제 얘기했던 그 첫 번째 비밀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나가겠습니다. 어제 얘기했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이미 선지자를 통한 예언을 통해서 예견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감춰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감추어져 있던 것이 비밀이고 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는 것이 또 나타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이 그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로서 감춰져 있었던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사역을 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밝혀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란, 기독교인이란, 크리스찬이란 누구냐면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누구로?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다녀?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별해 주는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핵심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태에게 가장 그 마음속에 있는 관심사는 무엇이냐면 그런 것들이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마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느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는 우리가 마태가 그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그 1장 1절에서부터 무엇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그 삶의 공생애라고 하는 3년의 그 시간들을 기록해내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예언되어 있었던 그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내고 있는 마태를 발견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태는 그의 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그 세 절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8장으로 잠깐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넘어올 거니까 거기 접지 마시고요. 살짝 마태복음 끝으로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마태는 기록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시라는 얘기입니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시면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맡기고 그냥 떠나신 것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자신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명자들에게 영원히 왕으로서 통치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비밀이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의 비밀이란
감추어졌다가 다시 나타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이야기한 비밀은 유대인들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 오실 예수님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오실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는 것으로 비밀을 풀어나가고 있다면,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에 관해서 또 다른 비밀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 감추어져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나에게 감추어져 있는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여전히 모르고 있는가? 아니면 이미 나에게 나타나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있는가, 인정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밀로 간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밀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두 번째 감추어졌다가 나타난 그 비밀 이야기는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5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골적으로 비밀이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 본문 요 부분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어디로 넘어가려고 하냐면요, 골로새서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본문이 고린도전서인데 왜 골로새서로 넘어가느냐, 이건 좀 반칙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칙은 일단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부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 자체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습니다. 광범위합니다. 그 가운데서 바울이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또한 이해하는 것이 왜 유익이 되냐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부활을 제대로 이해해서 이 부활이 그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서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또 이 중요한 주제를 바울은 이 고린도서 15장에서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러 성경, 그의 서신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모든 내용들을 합쳐졌을 때에 바울이 어떻게 부활을 이해하고 있는가가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을 온전히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말씀을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싫습니다. 왜?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경기가 아니라 뭐라 그러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거부감을 좀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식적으로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알면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능력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를 초대합니다. 알자, 힘써 알자.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까지 우리는 계속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집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활에 관한 올바른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 있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저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 시간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에 부활을 통한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큐티집에서 설정을 했으니까 그래도 47절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되게 센 척하지만 저도 나름 이제 순종적인 사람입니다. 47절부터 49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었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되고 있는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흙과 하늘입니다. 땅과 하늘입니다. 이 두 가지 융합될 수 없는 모순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분법적인 이 사고는 바울의 기본적인 사고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땅과 위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섞일 수 없는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50절과 51절의 논리를 풀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논리가 발견되냐면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인데 땅에 속한 육체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지금 바울은 50절부터 설명해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대신 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뭐예요? 땅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대로 살면 되는데 우리가 부활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에 속해 있는 이 육신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부활이 있기 위해서 그 앞서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죽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것을 비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육체는 땅에 속한 것인데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이 변화의 과정을 부활이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부활을 또한 어떤 식으로 설명해내냐면 사망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또 한번 다른 틀에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57절을 한번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5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승리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십니까? 지금 바울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전투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57절에 이르기까지 54절부터 56절까지가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한 목소리로 좀 읽겠습니다. 54절부터 56절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지금 54절부터 56절 읽은 거기 범위까지의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몇 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이 몇 절로 압축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갔기 때문에 설명이 좀 어렵지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가만두지 않으시는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하여서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악인이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입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의인이 되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됩니다. 악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선한 행위를 하면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바로 함정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인이 될 수 없음, 내가 악한 자일 수밖에 없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 절망적인 상황 끝에서 모든 사람들은 신음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55절과 56절에 보게 되면 나와 있는 이 죄와 율법과 사망의 관계가 그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57절까지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결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로 누릴 수 있는 승리는 누구에게부터 온 것이냐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7절 다시 한번 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에게 이러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렇게 감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고 골로새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또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왕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나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어서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이끄실 그 왕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우리를 영원히 통치하실 왕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속한 것이니 현재의 썩은 육체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변화를 받아야 하는데 그 변화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위해 현재의 육신은 반드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죽음은 사망의 삼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함으로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에 대한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논리의 뼈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논리의 뼈대를 그대로 가지고 골로새서로 넘어가 두 군데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직장에 조금 지각하셔도 아깝지 않은 말씀이 될지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번 보시죠. 제가 골로새서를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딱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작년 이맘때면 2013년 겨울이죠. 겨울에 2014년 한 해가 저에게는 굉장히 암흑과 같았던 한 해였습니다. 뭐 별로 이렇게 어려움 모르고 산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인데 뭐가 이렇게 어려웠냐? 그냥 개인적으로 다 어렵지 않습니까? 저도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그 1년 동안 50일 작정 기도를 2번 했고요. 교회적으로 100일 특별 새벽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반 정도는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으로 선포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과 작정하고 좀 씨름을 했어야만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마치 생명과 같은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너무나 씨름했던 시간이었는데, 한 크리스마스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골로새서를 보는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두 가지 비밀을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1년 전에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감사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봤던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비밀과 또 고린도 전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비밀이 골로새서에서 이야기하는 딱 두 가지 비밀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좀 그런 표정을 좀 지어주세요. 놀랍지 않습니까? 궁금하시죠? 한번 이 두 가지 비밀을 골로새서에 짚어보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과 2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최선을 다해서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이 예수님께서 영광의 소망이신지는 두 번째 비밀과 맞물려지지만 일단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비밀이 누구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이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으로 넘어갑니다. 골로새 3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비밀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아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사용되는 수식어가 있는데 그 수어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춰졌다 그리고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무엇이 감춰져 있고 무엇이 나타났는지 3장 6절과 7절을 읽으시는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3장 3절과 4절입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감추어진 것이 있고 나타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감춰졌습니까? 무엇이 감춰졌습니까? 이 비밀은 아니죠.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무엇이 감춰져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 생명이 언제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것. 다시 얘기하면 지금 두 번째 비밀이란 생명입니다. 그런데 3절을 가만히 보세요. 3절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그의 논리를 더 따라가기 위해서 앞절인 1절과 2절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자, 무엇이 보이십니까?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했던 바울의 논리가 보이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부활했으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자, 부활했으면 왜 위의 것을 찾아야만 합니까? 위에 속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있는 육신이 아니라 무엇을? 변화된 부활한 그 몸을 입어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부활하였다. 부활함을 입었으면 이제는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니 어떻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 안 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부활 안 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 낼 수 있을까요?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될 텐데 여전히 땅에 속해 있으니까 땅의 것 바라봐야 하잖아요. 땅에 속해 있는데 하늘 것 바라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땅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 되는데 왜 여전히 땅에 있는 이 가운데서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로마서 6장 8절부터 11절까지를 제가 대신 읽어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면 살 것 또한 확실하니 이제는 죽은 자와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살아있는 자와 같이 이미 부활을 맛보아 경험한 자처럼 이 땅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는 이 땅에 살지만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생각하는 부활의 개념의 논리적인 뼈대를 어느 정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부활은 언젠가 일어날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의 일이 현재의 우리 삶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활은 우리를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무언가 동력이, 다이나믹이 되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을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확실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죽은 것이 확실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 너무나 확실해집니다. 그러나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입니다. 죽는다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러니 내가 죽어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바로 내가 지금 땅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가를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부활에 관한 확신은 있지만 부활에 관한 부족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습니다. 미래의 부활이 현재의 삶을 통치합니다. 자, 보십시오.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에 죽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면 무엇이 확실합니까? 미래의 부활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4절입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죽은 것이 확실하면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 확실해집니다.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현재를 한번 보실까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현재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상태가 현재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느낌이 안 오십니까? 생명의 문제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을 어디에 보관하면 가장 안전하겠습니까? 내 통장에 있는 그 금액을 보면 좀 안전하다고 느껴지십니까? 전세에서 내 집 마련하면 좀 안전해지십니까? 자녀들이 장성하면 좀 안전해지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안전함을 느끼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으니 나의 생명은 안전합니다. 나의 영혼은 평안합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왜 안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물질도 필요합니다. 가족도 필요합니다. 모든 것은 다 필요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전부 다 무시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우리는 할 수 있겠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을 물질에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생명을 물질에 기대고 사람에 기대고 명예에 기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기대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청년들은 다 같이 좀 올라오시죠. 찬양하면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좀 정돈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